성경에서 솔로몬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이 역사 중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평화, 이름의 그 평화스러운이라는 뜻과 같이 많은 평화를 누리게 했던 그런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언급하듯이 솔로몬의 처음 시작을 보면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요, 제 속에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오히려 다윗이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이 씨앗인 솔로몬이 잘 안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의 출생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에도 형들이 많아서 서열상으로 경쟁이 될 수 없었고요. 그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를 이끌었던 평화를 누리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새히 이 길을 열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가장 큰 그런 평화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답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 여디디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 정체성이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름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아까 그 평화스러운이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여디디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어라. 아멘. 첫 번째로 솔로몬이 태생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서열상 7명의 형이 자신보다 앞에 있었고요. 그가 왕이 되어 세기를 열 수 있던 비결은 그의 이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즉,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에는요. 다윗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왕을 물려주고요. 역대상 22장 9절에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 생전에 다윗에게 한 번도 질책을 받지 않고 자랐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착하기도 했고 능력도 있고 좋은 조건을 가졌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정에 문제가 있고 서열상 힘도 밀리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인맥이 없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기만 하면 솔로몬을 들어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하시듯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해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덮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모든 허물과 약점, 죄악을 덮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날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문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들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해 하셔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을 크게 사용하시듯 우리의 과거가 잊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세기를 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은 그의 시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시작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일천번제였는데요. 번제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레위기나 이런 율법서의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나의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태워드리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헌신의 뜻을 뜻하는 게 번제인데요. 솔로몬이 이 번제를 일천번제 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일천번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는 이 고백은 내 삶 전체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정말 비천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서 왕이 되게 하셨네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담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의 중심과 함께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드리는 헌신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같은 헌신이 우리가 볼 때는 나의 여가 생활도 없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줄어들고 손해보게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실은 이 하나님께 온전히 시작을 맡기고 헌신하는 길이 모든 것을 얻는 길이고 새 길을 열게 되는 길이고 가장 큰 행복과 평안으로 가는 비결인 것일 줄로 믿습니다. 1000마리 소를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큰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소가 많고 인원이 많고 큰 예배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감사하고 고백하며 헌신하는 것이 그 번제를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이제 꿈에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7절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백성이 많고 할 일도 많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겸손히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드릴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본인이 상상조차 못했던 그 큰 부귀와 지혜와 은혜들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까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일천번제와 같은 우리의 헌신이 딱 만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고 다윗의 총명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면서 다윗의 행함과 같이 쭉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길을 지켜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이미 그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죄를 용서받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도록 참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자격도 없고 약함을 지니기도 했고 인맥도 없고 힘이 없던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 자신을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는 새해 시작을 가져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을 맞이해서 이제 비전 축복 성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르심과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솔로몬의 1000번제와 같은 온전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전부를 드릴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한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외할머니 댁에 찾아가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외할머니가 파주에 혼자 계세요. 할아버지가 말기암이라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가서 인사하고 식사 한 끼 하고 또 할머니는 그거를 준비하려고 밥 준비하고 해서 그나마 손자 얼굴 보려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 주가 그 할머니 계신 바로 옆 동네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심하게 돼서 할머니가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전철역에서 돌아와서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찾아뵈야겠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저녁에 찾아가가지고 식사를 함께 하고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저녁에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바빠서 못 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머니가 당연히 알겠다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엉뚱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닌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바쁘면 뭐 무리해서 오지 말고 그래도 음식 준비하고 기다리니까 전날이나 그날 아침쯤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아니 나 다음 주에 못 온다니까 얘기했잖아. 그래도 할머니 똑같이 얘기하세요. 아니 못 오면 못 온다고 다시 전화해. 그러고선 이제 인사를 하고선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왜 저렇게 말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대답이.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할머니의 마음은 손자가 쉬는 날이니까 그 쉬는 날 되면 밥 한 끼라도 해주려고 기다리는구나. 혹시나 모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가능성을 보면서까지도 여전히 그날 아침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반대로 저는 어땠냐면요. 당연히 그때는 안 되는 거고 나는 될 때만 연락드리고 찾아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딱 생각이 났는데요. 비전 축복성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은혜의 말씀 주시고 세계를 여신다 그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때론 나는 하나님 요번에 바빠서 나 못 나가요. 제가 다음에 좀 어렵고 힘들고 좀 돼서 하나님 찾아가게 될 때 찾아갈게요 라고 하지는 않나. 또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 가끔 빈손으로 할머니 찾아가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체면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하나님 요번에는 좀 여건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때로는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 할머니가 그냥 마냥 기다리시듯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그 큰 사랑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다가올 비전 축복성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세기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올해에는 세기를 열리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